할렐루야.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가서 23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네, 네 번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그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내 손을 그 입에 대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그 입에 대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그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주님은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인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멸하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이제 참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셨다는 거죠. 이 표현이 맞나요? 우리가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지쳤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에레미야 15장 5절 6절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한탄하다, 지쳤다,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죄가 가득함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가 가득함에 이런 단어를 쓰고요. 저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암송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죄가 관영하여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번에 개역에는 가득하게 가득 차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이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죄를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다시 오실 주님. 이걸 우리는 종말, 다른 말로 재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재림이 언제 재림이 올까요? 이 땅 가운데 죄가 차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로 범죄 현상이 또 사람들 어떤 이기심과 욕망과 쾌락이 점점 진해가죠. 네, 점점 불법이 더 강력해지고 있죠. 뭐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이 아니고요, 묻지마 칼질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뉴스가 최근에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점점 공권력은 강력해지고요. 우리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참 죽는다는 거는 어쨌든 애석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의 그런 걸 통해서 악법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걸 그냥 편의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통제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통제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덜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거 통과하려고 남의 거 통과시켜준 건지, 여러 가지 어떤 정쟁이 있는 건지, 그래서 법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죠. 과연 이 법들이 우리에게 뭘로 돌아올까요? 우리가 부메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그 법에 다 저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지나갈 때 30km 지나가면 국회의원은 60km로 지나갈까요? 30km 똑같이 지나가야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1년 있어야 되고요. 그분들 들어가면 얼룩 나오는 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부조리인데 약간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불법이 성하여 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 예, 대표적인 죄를 지적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모든 요청을 거부하면서 거짓 평안을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한 부분만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인데요. 5장. 에레미야 5장 13절.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는데 뭘 선포하게 하냐 하면 거짓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한 것을 거짓 평안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 숭배인데 즉 거짓 제사입니다. 유다 가운데 만연했던 죄악들이 뭐냐 하면 첫째는 거짓 평안, 둘째는 거짓 선지자, 셋째는 거짓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빠짐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또 왕들이 타락함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간영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예배로 끊임없이 기득권을 쫓아가고 있는 예배 형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사회 부정부패가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고 그다음에 선지자도 타락했고 지도층도 타락했고 고관들도 타락했고 왕도 타락하고 지금 모두가 다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뭄과 기근과 침략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장 1절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걸 예레미야 5장 1절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예레미야도 양쪽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남은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몇 명이나 끌려갈까? 몇 명이나 끌려갈까? 이게 뭐 두 군데 정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쪽에는 약 한 4천여 명 정도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이제 학자들이 견해를 보니까 아마 느부갓네살이 파송했던 장군이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의 숫자만을 아마 헤아렸을 것이다 라고 뭐 어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끌려갔을까? 보통 이렇게 한 수만 명이 끌려갔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한 18,000명 정도는 정확한 기록이 있어요. 그 이외에 다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수만 명이 이제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 죽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무화과, 좋은 포도, 나쁜 포도 할 때 나쁜 포도에 속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을 그 땅 가운데 남겨놓냐 하면 빈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그 땅 가운데 놔두고 야 네가 알아서 이건 밭을 읽어봐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70년 기간을 이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셨냐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은 안식년을 주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년을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뭘 허용하냐 하면 안식년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 부분을 다 새롭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는 땅을 정결케 하고 하나는 사람을 정결케 합니다.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 하면 강력한 통치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정결케 해서 거기서 무엇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냐 하면 땅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 속에 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스겔도 뭐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 동일한 겁니다.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죠. 에스겔은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파수꾼의 역할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오중직임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직임이 회복되어져서 온전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에스겔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냐 하면 30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25년 정도, 그래서 거의 한 10번에 가까운 하나님의 만남과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쭉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에스겔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거죠.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1장에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내 영들, 내 그룹들, 이런 모습들, 정말 1장은 아직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1장 아니면 에스겔서 10장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난해한 것이다. 저도 늘 읽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누가 그러는 걸 보면서도 아직 훅 한 번에 이렇게 이해거나 와닿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보고 또 묵상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도 누구의 자녀일까요? 보면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거죠. 그럼 에스겔은 무슨 지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레위 지파인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무슨 지파일까요? 에레미야도 힐기야의 아들이죠. 힐기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제사장이니까 그도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도 제사장의 자녀였죠. 아주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도 어떤 직임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 제사장 직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니까 선지자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주니까 그는 사람들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마지막 신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 하나님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다 있지 않아서 이걸 전체 횟수를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거반다 성경을 다시 한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체크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게 한 36번, 46번 정도고, 나머지는 알게 하리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을 먼저 살짝 살펴본다고 한다면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체 몇 번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네, 72회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모든 환상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와 심판을 드러냅니다. 왜 이걸 드러내는 걸까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작업을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오시는 그 찰나에 그 앞선 세대에 무엇을 끊임없이 할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낼 거예요. 네, 이거 전체가 이제 에스겔서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건 못지않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끊임없이 무엇을 받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시대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나님의 계시요. 예, 때에 맞는 계시, 때와 시에 맞는 계시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어줘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부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많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도 한 7시간을 안 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쭉 찾는데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근데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께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 왜 하나님을 책망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금 에스겔은 어디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만나는 거니까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미 끌려가기 전이 아니고 끌려갔으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끌려왔는지 알아? 야, 너희가 왜 끌려온지 알아? 이래서 끌려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는 심판할 거야. 이렇게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하실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낼 거야. 우리가 끌려온 게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원함이시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앞선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내 말을 가지고 지켜 행하면 이 땅이 너를 토하여 내치지 않으리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예,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토해내서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도 있고 학대도 있고 박해도 있고 포로로 끌려감도 있고 죽음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그다음에 질병도 있고 수많은 대적의 침략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즉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 70번 이상 정도 하면은 우리가 깨달을 법도 하잖아요. 우리 3번 하면 깨닫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에스겔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파송을 합니다. 파송할 때 어떻게 해서 그를 파송하겠냐는 거죠.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가서에서 발이 어떤 발인가, 또 신랑의 발은 어떤 발을 가지고 있고 신부의 발은 어떤 발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아가서 7장 1절에 보는 것처럼 귀한 자에 따라 내 넓적다리는 이라고 하면서 이 발이 발로 일어서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에게 무엇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부는 뭐의 인도함을 받냐 하면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혜사가 성령인데 또 보혜사만 하는 거로 같이 붙인다 그랬어요, 제가. 예, 보혜사 성령님 그분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도 뭐에 끊임없는 인도를 받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끊임없이 받아요. 이게 에스겔에 계속 반복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아주 무차별적으로 반복합니다. 아주 내가 너무 좋았어요. 왜? 저처럼 제가 에스겔을 닮은 것 같아서.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첫 번째, 예, 어떤 상태냐 하면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옥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첫 번째예요. 패옥한 백성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유다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섞여 있는 지파인데 대표적인 지파가 그 당시 유다하고 베냐민인데 베냐민 숫자가 적어서 보통 우리가 유다 지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인데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폐역하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성도들한테 보내는데요. 그들 영적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순응해서 끌려는 갔어요. 끌려는 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반하고 패역하고 그 마음은 여전히 패역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패역함이 가득하게 남아져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이제 친구야 내 소리를 듣게 하려무나 라고 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신부는 그래서 보냄받는 거 맞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한테도 이것을 위치게 될 건가 라고 할 때 뻔뻔한 사람인데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환란이 딱 시작이 된다면 여기 1차적으로는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이 났는가 꽃이 피었는가 푸른 초목을 보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남아있고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강력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대요.
참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뻔뻔하다라고 하는 게 강팍하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뻔뻔하냐 이러잖아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 있잖아요. 뭔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왕고집이요, 똥고집이요. 왕고집, 똥고집, 그 다음에 뭐예요? 하여간 그런 거예요. 예, 하여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마진이 그 안에 무엇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영혼을 향한 사랑.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세트처럼 늘 함께 다녀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굳은 자, 강팍한 자 이 말이 하자코라는 히브리어예요. 하자코라는 히브리어인데 에스겔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강팍하다, 뻔뻔하다, 강팍하다, 마음이 굳은 자다, 이거랑 같은 하자코인데 에스겔의 어원이 뭐냐 하면 헤즈켈이란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에스겔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강하게 하신다, 단련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엘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자크 엘 이렇게 불러요. 이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뭘로 무장할 걸까요? 강하고 용맹을 바라게, 그 다음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 이런 단어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호수아 거 빼먹었나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럼 신부는 어떻게 무장해요? 6장 4절, 6장 10절이요. 그렇죠? 이게 신부의 무장이에요. 아가서. 6장 4절, 6장 10절. 절수 아니어서 헷갈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디르사같이 어여쁘게 해요. 예루살렘같이 곱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자가 누구냐?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 신부는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단련시켜서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혀 두 가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첫째는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둘째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추상 같은 것으로 막 엄히 경고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치는 동시에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각박하게 만든 게 아니고, 굳게 만든 게 아니고, 뻔뻔스럽게 만든 게 아니고, 강하게 만들고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신부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 동일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는 뭐 금강석 같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것도 이렇게 손상시킬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이마와 얼굴을 갖게 하는 것처럼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가 강하고 담대했던 것처럼, 물론 모르드게도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그 마지막 때 신부도 뭐냐면 이건 똥꼬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외골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신념도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건 광기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를 조금 아까 사용한 이런 네 단어 이상으로 우리를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저 씨알도 안 먹히는 저 인간 이러면서, 저희 광기 봐라, 저 광기. 예, 그 다음에 저 신비. 막 우리가 너무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평가할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예, 거짓 성도들. 이들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수없이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5장 8절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순찰자들이 공격합니다. 파수꾼들이 공격하게 될 거예요.
뭐가 되면 진짜 공격한다고요? 우리가 진짜가 됐을 때 반드시 세상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그를 파송하게 될 건데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패옥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예,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여호와가 있음을 알리라. 이게 주 메시지인데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부가 8장 13절로 14절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통해서 추수하고 있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자, 신부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똑같아요. 들을 지나고 거친 들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높은 산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어둠을 지나고 가치밭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서도 6장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 찔레,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인데 위진 곳인데 어두운 곳인데 타락한 곳인데 불법이 성한 곳인데 거기는 다른 세상의 문화가 간영하고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으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제 2장 6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밭길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을 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가시는 사람이죠. 찔레도 사람이죠. 정갈도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라고 인격화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사람이 법을 사용하고 사람이 돈을 사용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이 이걸 조종하게 되는 거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는 말로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아주 막 혼쭐을 낼 거예요. 막 욕을 막 할 거죠. 인정사정 없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막 쌍욕들을 막 뱉어내고 막 이럴 거예요. 우리 회유하려고요. 제가 욕하라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렇게 약간 막 욕을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옥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신부들이 걸어가야 할 길 중에 하나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두려워할 준비가 되었나요? 안 무서워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요? 가야 됩니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패역한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거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도루마기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먹으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애가, 애곡, 재앙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먹는데요. 입에는 굉장히 달대요. 근데 속에다는 쓰는 거예요. 쓴 거를 설사로 빼낼 수도 없고 말씀을 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인데 에스겔도 이 애가, 재앙, 애곡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럼 에스겔은 울지 않았을까요? 에레미야는 보이는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면 에스겔은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런 상태로 한 해 파송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파송하지 않습니다. 신부는요 절대 말씀이 없이 파송받는 것은 신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입 맞추기 원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도중인이 그냥 파송받습니까? 계시록 10장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계시록 10장을 통과해야 11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비밀한 것들을 갖다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국 비밀이요. 그럼 왜 천국 비밀을 그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했을까요? 너 이거 먹어야 진짜가 될 수 있어. 너 이거 듣고 이해해야 진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천국 비밀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기 나중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기도 욕구,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뭐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다 뭐가 더 멋있게 보인 거예요? 세상이 멋있게 보이니까 롯의 처처럼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모세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자기는 뭘 포기해요? 모세는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뭘 택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고백이요,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신부들도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구가 매일매일 다윗장막을 세우면서 동일하게 하는 거 예수님 닮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이 매일매일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뭘 품기 위해서 저렇게 할까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가 내 걸 하나 소망과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이렇게 밑장 끼기 뭐 이런 거 하면요, 그게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신부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를 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내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배설물로 여긴대. 내가 전에 알고 있는 거 아직도 안 버린 게 있네. 아직도 안 버린 게 있네. 매일 똥 싸고 다니잖아요. 매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이제 집에 가보면 막 이렇게 짱 박아놓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언제 끄집어낼 건지 이사 가면 버릴까요? 다음 집에 또 위시이동 시켜놓잖아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사 몇 번씩 갈 때 꼼쳐 다니는 거를 계속 버리고 계속 버린대요. 도대체 얼마를 버려야 다 버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고백이 어떤 때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 살짝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게 모세의 고백과 동일한 거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기 원하냐? 그걸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자, 에스겔은 선자가 되는데 어떻게 선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도르마리를 주고 이것을 갖다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정식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3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에스겔에게 줬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마지막 때 어떤 사명이냐 할 때 이게 신부가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방법이 말씀을 깨닫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깨우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옥토를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나가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 근데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언어가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거나 다른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같은 민족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6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언어가 다르고 다른 민족에게 너를 보냈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 했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근데 너의 사명은 지금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속에서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나를 대해서 그들을 깨우는 자가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마는 어떻다고요? 이마는 단단하고 돌대가리예요. 마음은 어떻다고요? 돌이고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이런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래서 이름이 에스겔이에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어떤 이름,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나도 그들 못지않게 단단합니다. 그렇죠? 단단한 자가 돼야 됩니다. 단단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9절입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제 혼자 쇼, 원맨 쇼요. 혼자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요. 아무도 안 듣네. 아유 딴청하네. 이러고 전하다가 에이씨 그만둬야지 이러고 뒤돌아서지 말고 저거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마지막 사역자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선포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이요.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니 주의 영이 들어 올려요. 마치 계시록 4장 1절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영이 들어 올리니까 뭐 입신을 하는 건가요? 자 보세요. 내가 내 대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와우.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대요. 처소가 천국이죠. 그분의 보좌죠. 자,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했어요?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접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감동을 줬어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인데 며칠 동안 임재 가운데 잠겨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죠.
네, 이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임재에 잠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건 그냥 우리가 내가 알아서 쓰러져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밀어서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영광 가운데 잠겨 있어요? 7일이요. 자, 그 다음 절 뭘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러니까 천국의 보호자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6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압도적인 이런 임재의 경험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망과 이런 목마름과 이런 배고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들었을 때 이것이 아니면 마지막 때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럼 마지막 때 주오심을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군사된 하나님의 신부가 이 영광, 이 임재, 이 정도가 없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렇게 영광을 부어줘서 그 영광의 압도적인 영광에 굴복시켰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들도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해야 되는구나. 이건 꼭 그런 것은 아닌데 8장 4절은 이거에 해당될 수 있어요. 8장 4절에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앞에 안 되는 거는 아가서입니다. 이제 다시 이 신부가 와서 뭘 하냐 하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 두 번 잠잘 때는 누구 보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8장 4절에서는 부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탁하는 뭐가 없어졌어요? 노루도 없어지고 사슴도 없어지고. 그럼 노루와 사슴은 어디 갔을까요? 거기서 말하는 노루와 사슴은, 그러니까 2장이나 3장에서 말하는 노루와 사슴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순찰자들을 말하고 파수꾼들을 말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간 세대에 어떤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계속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서 다른 곳으로 이 신부를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서 그들 보고 원하기 전까지 흔들거나 이 말이에요. 영향 미치지 말아라. 야, 이국게 네가 아는 것 가지고 뭐 아는 척하지 말아라. 이 영향 미치지 마, 네 거 가지고 그냥 알아서 혼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속에 생기도록 그냥 냅둬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면은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치도 해야 되고, 요배 새 친구처럼, 그쵸? 온갖 갖다가 얘기를 다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는 뭐였어요?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욥이 그들을 향해서 뭘 해야만 그들이 풀리는 거예요? 사죄, 용서를 해야만 풀리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누구한테 사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노루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때로는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8장에 가서는 뭐가 없어졌어요? 노루도 없어지고, 왜? 더 이상 이 신부는 뭐에 영향받지 않아요? 4장 6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주변에 영향받지 않아요. 4장 6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했을 이후부터는 이 신부는 누구에만 영향받아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께만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거짓 미혹받지 않아요. 거리 사람들 미혹받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런 데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면 건강의 복을 준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지위를 준다 할지라도 이런 것에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그의 관심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 이런 거 없어요. 나의 자존감 그런 거 없어요. 나 자신의 체면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많이 무너지는 것 중에 아직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아이입니다.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영적 아이라는 거예요. 네, 나의 자존감, 내 체면, 어쨌든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부가 4장 6절 이 모략과 작은 산을 통과하고 났을 때 거기서 완전히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이걸 우리가 거듭남,
완전히 새로워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새로운 거죠. 말로는 새로운데 똑같아. 그게 뭐가 새로워진 거예요? 말장난이지. 네, 저는 이런데 젊을 때 승질을 많이 냈어요. 말장난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진리하고 삶하고 그분이 주장하는 거하고 그분의 삶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그냥 젊을 때 이거 화를 많이 냈어요. 지금도 가끔 내긴 합니다만 지금은 옛날보다는 덜 냅니다. 예. 근데 이제 신부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더 이상 뭐에 영향받지 않아요? 노래가 와도 들사슴이 와도 그들이 뭐라고 해도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5장 8절에서 그들이 막 상처를 줘요. 그들이 나를 다 벗겨가요. 근데도 그는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랑을 만나서 나 상처받았어요. 나 좀 안아주세요. 나 부끄러워요. 다 벗겨졌어요. 다시 새롭게 옷 입혀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뭘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 마음으로 사는 자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그분을 찾고 있거든. 내가 그분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병에 낫다 하려무나. 거기에 뭐가 없어요?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그분을 향한 사랑밖에 없잖아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4장 6절을 통과하고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부의 정체성이 실제로 신부의 정체성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돼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손상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 되게 오래가고 힘들잖아요, 서로. 그렇죠? 우리가 정체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런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 12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새로운 차원으로 어떤 입신의 경험, 새로운 마치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1절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그는 며칠 동안 쓰러져 있었어요.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7일 동안. 야, 제가 7일 동안 쓰러졌다가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모잠비크를 주름잡고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네, 베이커리? 빵집이라고 제가 이제 농담인데 또 진짜 그런 줄 알고, 그 빵집이 빵이 많으니까 하이디 베이커가 하여간 이제 그 간증을 들어오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에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또 에레미야와 다르게 에스겔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 근데 22절까지는 잘 아는 거죠. 만약에 내가 깨우치라고 했는데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그 죄를 너한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서 깨우쳤는데 그가 듣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 너는 너에게 묻지 않고 내가 그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제가 못 찾겠지만 이런 거예요. 거기 있네요. 20절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살잖아요. 근데 의롭게 살다가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한 개 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들도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해다가 타락했는데 의인에게 너 경고하지 않으면 너 경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너한테 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 큰일 났네. 여러분, 신부에게는 이제 위험 요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달란트 5개 받았어요. 안 남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남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은사 안 사용하잖아. 내가 너에게 물을 거다니. 은사 왜 주는지 알아? 사용하라고. 야, 땅에 묻어두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야, 교회 재정 왜 주는지 알아? 은행 창고에, 은행 계좌에 묻어두라고 준 거 아니야. 쓰라고 준 거야. 아멘. 여러분, 냉장고 하나로 만드는 운동하면 큰일 나겠죠?
왜 집에 냉장고가 커야 될까요? 첫째, 손님을 많이 초청하든가. 네, 둘째,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준 거를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통기한 다 있잖아요. 유통기한. 그렇죠? 모든 제품에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쓰고 쓰세요. 야, 어떤 분들은요, 뭘 주면요, 날짜 먼저 딱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봤는데, 준 사람 집에 가면 바로 갖다 버려요. 왜 버릴까요? 유통기한 지나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는데, 야, 너 내가 쓰고 빌려주고 흘려보내라고 줬는데, 어머, 유통기한 지나놓고, 야, 너도 못 쓰는 걸 남 주니? 아니, 뭐 세금 탈루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머리 쓰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준 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지극히 작은 자 것에 충성하심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준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에르미야 5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보다가 넘어갔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에르미야 5장 1절. 그러면 이들이 이제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 근데 그 사회 속에 뭐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나타난 거예요?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22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네, 제가 지난번에 9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15절을 보고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그냥 15절 먼저 읽을게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요시야라고 적어놓으세요. 요시야 왕. 16대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는 뭘 행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 유다 땅에 뭘 하나님이 허용해 줬어요? 뭘 허용해 줬다고요? 네,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에 재놓지 말고, 내가 뭘 받았는데 자꾸 내가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는 뭘 허용했다고요? 형통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형통을. 16절 볼까요? 그는 요시야를 말합니다.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어요. 그랬더니 형통하였나니. 그렇죠?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와, 그렇죠? 궁핍한 자에게. 가사를 내가 썼어요. 우리 마음이 흘러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서 8장 13절에 왜 이는 일어나서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신부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냐.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 예수님 첫 번째 사역인 거고요. 그럼 신부의 사역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소외된 자에게. 그러니까 골짜기에 꽃이 피었는가, 순이 돋았는가, 그걸 보려고 나가는 거예요. 골짜기는 소외된 곳이잖아요. 한적한 곳이잖아요. 변방이잖아요. 도시도 아니고 저 시골인데 깡촌 이런데요. 네, 뭐 차가 다닐 수도 있는 길 이런 것도 없는 길 뭐 이런 곳일지 몰라요. 해지면 이렇게 해서
예, 우리 사모님 못 걸어가는 길일지도 몰라요. 무서워서. 물론 둘이면 잘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 보냈나 봐요. 고로 사모님도 갈 수 있다. 예, 짝 지어주시면. 그런 것으로 파송했어요. 하나 더 읽어봐야 돼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뭘 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진리를 무엇으로 나타냈다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줬다고요? 형통하게요. 그럼 여러분이 형통하게 하는 비결은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나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형통하는 길입니다. 나 형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줬잖아요.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내 두 눈은, 내는 여기서 누굴 말해요? 여호야김 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내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유익만 챙기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책임져야 하는데 이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을 악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유다를 버립니다. 이런 결과를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요시야 왕은, 여러분들 요시야 왕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했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를 넘어와야 돼요. 에스겔서 18장 5절로 넘어갑니다. 18장 5절인데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무엇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무엇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구하지 아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에스겔 선자는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무엇을 회복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에스겔서 18장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쭉 말하죠.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9절 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뭐냐 하면 뭘 버렸다고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다른 걸 선포하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거를 에스겔 선자도 동일한 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9절에 뭘 하며 이제 말씀, 이게 율례와 규례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 행하는 것이 의인이다. 그러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끌려온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살면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다시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한다라고 약속하셨거든. 근데 뭘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에 회복돼서 회복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이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계속해서 이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요. 선지자님, 선지자님,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진 죄잖아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래가 갑자기, 야, 이래야, 왜 그러니? 했더니, 왜 그래요, 목사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가 한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우리 아빠가 했다고요. 우리 아빠 이름이요, 권세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아빠가 했다고. 또 이래 너는 안 했니? 전 안 했어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이 19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라고요? 우리 부모 죄예요. 우리 조상 죄예요. 이렇게 남 탓하고 계속해서.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무죄예요. 나는 억울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해요? 이건 억울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눈에 참 귀에 계속 이게 이제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공동체 이러더라고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걸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근데 바로 이 지금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예지적인 것 같아요. 19절이 그런 단어예요. 공동체 이 개념을 사용하는 게 19절이에요. 네.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21절은 굉장한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바빌론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들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잖아요. 그들은 뭐 한 적이 없어요? 아직 진리를 따라 사는 적이 없어요. 그냥 거주 장소 이전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고요? 왜 그래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엄마가 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아빠가 했어요. 아빠 이름이 뭐라고요? 권세예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죄해요. 왜 내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돼요? 아빠 죄는 아빠에게 돌려야죠.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보지 않았어요. 이래요. 그러면 너는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은 있니? 너는 우상 숭배 안 한 적은 있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율례, 첫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의 말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뭘 하기 시작할까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돌아올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나요? 회개해요. 근데 안 듣는 사람들은 왜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인하는 거죠.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 할 건데? 살리라. 22절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치명적, 결정적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끌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회복할 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공의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에스겔서 3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33장 14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며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데 뭘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정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진리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 왜? 하나님이 렘 15장에 뭐라고 말했다? 야,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들을 다시 단련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멸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럼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돌아오게 되는 문제 무엇이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정결케 된. 근데 정결케 되면 무엇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6절에도 같은 걸 말하고 있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19절, 18절, 19절,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자, 그럼 처음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유는 공의를 행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죠. 근데 수백 년이 지나오는 동시에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했어요. 그 토하여 내치는 도구로 하나님 누굴 사용했어요? 때로는 아수르, 때로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면 다시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19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철저하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마지막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친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듣게 하려무나. 듣기를 원하니까 듣게 하려무나. 그럼 우리는 가서 무엇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시해 주시는. 에스겔에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시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의 끊임없이 부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만들죠. 그리고 신부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이 흘러나오나요? 4장 11절 신부야 내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제 신부의 삶은 4장 11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